예수님께서 오늘 나셨습니다. 어둠과 후감 그리고 고통과 절망 중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기쁨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과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복된 성탄절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신 이 생명과 평화가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곤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 줄여서 OED라 부릅니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이 고블린 모드라고 합니다. 고블린 모드. 실은 고블린을 듣기는 했지만 제가 친숙하지 않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아마 고블린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친구들이 아마 있어 보입니다. 잉글랜드 신화에 등장하는 추한 난장의 모습을 한 약간 심술궂은 어떤 존재, 숲이나 동굴에서 사는 존재고 독일에서는 코볼트, 프랑스에서는 고블랑이라고 부르고 어린이와 말을 좋아하고 나쁜 어린이를 잡아간다고 믿어서 옛날 잉글랜드에서는 어린애들을 잠재울 때 고블린이 잡아 먹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잠재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초록색 귀 이렇게 좀 크고 별로 못생긴 좀 난장이 같이 숲속에 있는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혹시 본 적 있죠? 아마 그 존재가 고블린일 겁니다. 고블린 모드가 무엇인가 실은 살펴봤습니다. 고블린 모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런 의미로 고블린 모드라고 한답니다. 고블린 모드는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며 뻔뻔하고 제멋대로 구는 태도를 뜻하는 신조어랍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나타난 신조어였는데 금년에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라는 겁니다. 누군가 고블린 모드라고 한다면 나태하거나 지저분하거나 탐욕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답니다. OED,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이 단어가 올해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이후 일상 회복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에서는 고블린 모드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쏙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긴 셔츠만 입고 부엌에 들어가 이상한 간식을 만드는 것. 새벽 2시 그때 일어나서 긴 셔츠, 아마 밑엔 반바지 같은 거 입었겠죠? 긴 셔츠만 입고 부엌에 들어가서 이상한 간식을 만드는 것.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고블린 모드라는 것을 읽으면서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람은 함께 살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가 어려워지는구나. 함께 사는 것. 혼자야 무슨 질서가 필요하고 무슨 규범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단 둘만이라도 함께 살려면 서로 약속이 필요한 건데 질서가 필요한 건데 고블린 모드라는 것은 이 질서와 규범을 거부하는구나. 극단적 개인주의 경향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그들이 고블린 모드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이 관계 단절 그리고 고립,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든 사회든 일상으로의 회복을 거부하는 이 모습, 돌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느껴집니다. 함께하는 힘이 없고 함께하는 것이 도리어 고통이 되고 그래서 고블린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을 생각해 보면 고립이기보다도 그들은 나름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가슴 아픔이 느껴집니다. 살기 위해서 함께 살아야 되지만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아프니까 나 살려고 고립을 시키진 않을까. 그래서 이 고블린 모드가 목사로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함께 사는데 정작 함께 사는 힘이 없어서 평화를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더 아파요. 더 아파.
어, 그 고블린 모드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제 눈에는 그냥 제 눈입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막 보여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운집하며 살아가는데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서 도시 고블린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내 앞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나는 나만 살아가는 겁니다. 도시 고블린. 많은 무리들과 있지만 무리들 속에 내가 오늘 또 누군가 곁에 이름 없이 내가 걸어가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인데 자연 고블린.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서요. 나는 자연인이다. 사람인데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인 고블린. 또 제 눈엔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냥 제 눈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에너지도 많이 들고 힘들고 아파요. 어려우니까 그냥 애견 고블린에 강아지는 말을 잘 들어요. 세상이 항상 나를 반겨줘요. 나 싫다고 하지 않고 배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사람하고는 너무 살기도 힘들고 상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애견 고블린 이런 우리 주변에 있고 살지만 너무나도 고블린 모습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최근에 더 유난히 심해진 것일까요? 심해질 수 있기도 하겠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을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오늘 본문에 이런 고블린의 모습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땅이라고. 마지막 절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두 장소가 등장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 그리고 땅.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하늘이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요. 원래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가 살았던 곳이고 모든 것이 완전한 세상,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말할 때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은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땅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게 된 곳입니다. 에덴의 동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해도 사랑이 문제가 있고 그렇게 노력해도 성공이 나에게 가치와 보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둠이라고 비유합니다. 하늘은 빛이고 땅은 어둠입니다. 다시 1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 땅의 평화를 말합니다. 고블린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는 원래 평화가 없는데 어둠인데 아무리 성공해도 고블린의 성공에는 기쁨이 없는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고블린의 사랑에는 만족이 없는데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 이 땅에 평화가 있다 말합니다. 땅에는 슬픔과 저주,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 그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는 미움과 다툼 다 관계가 끼어지고 이 땅에서는 결론적으로 사망이 통치하는 곳. 그런데 이런 고블린 같은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과 고통의 땅이 기쁨과 환희의 땅이 됩니다. 미움과 저주가 가득했던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미움과 저주.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자연 고블린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 살아가지만 도시 고블린 그리고 애견 고블린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카피라이터가 항상 좋습니다. 대학 시절쯤이었던 것 같아요. 용사가 들으십시오. 술 이야기여서. 사람이 좋다, 오비가 좋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아요.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집니다. 교회는 어떤 종교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그리워하기 때문에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성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다, 오비가 좋다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딱 오면 회복이 됩니다. 도시 고블린, 자연 고블린, 애견 고블린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사람이 좋아집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금년도 그 고블린 모드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구원을 적용시켜서 말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고블린 같은 땅에 살던 인생이 지극히 높은 곳,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땅이었는데,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고블린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다시 지극히 높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고블린 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블린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이 밤이란 단어가 고블린의 땅입니다.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어둠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양떼를 지키지 아니하면 잃어버리는, 맹수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도적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상실의 두려움이 가득한 땅, 이 고블린 땅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무서움이 두 번 등장합니다.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몸이 조금 아파도 죽을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고블린의 눈물들, 어둠의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고블린 땅인데,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이 고블린 땅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임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고블린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거절했기 때문이고, 어떤 인생도 어떤 흉악범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큰 기쁨, 좋은 소식 거듭거듭 강조했는가? 왜 큰 기쁨일까? 모든 불완전을 이기는 완전한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을 누리죠. 일시적이지 않던가요? 기뻐지만 잠깐이지 않고 불완전한 기쁨이 아니던가요? 큰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불완전을 이기는 완전한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는 영원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합니다. 내 자녀가 합격을 해도 일시적인 거예요. 내 남편이 승진해도 잠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새롭게 이사가도 3개월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그 3개월이 귀하잖아요. 3개월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일시적이지 않는 3개월이 아닌 영원한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 주님께서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11절을 함께 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아멘. 구주가 나셨다 말씀합니다. 구주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AD와 BC가 예수님 탄생으로 나누어지는 걸 아시지요? 사람 똑같습니다. 지금 또 신약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약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구시대, 구약의 BC를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내게 마음에 온 사람은 새 시대, AD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지만 아직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BC,
비포 크라이스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고블린의 세상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오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거기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블린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도시 고블린, 자연 고블린, 애경 고블린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내 죄를 보지 못한 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 이 죄의 결과로 내가 죽게 되어지고 사망에 처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자 주님 대신 죽으시고 나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구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자. 고블린에게는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 나 대신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마귀에게 값을 다 주시고, 내가 지은 죄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고블린으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죄 때문에 고블린으로 살아가는 이 비참한 나 주님께서 대신 살려주실 때 고블린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는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고 성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땅에서도 참 귀한 가치들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 많은 사랑, 그 귀한 성공, 땅에서 그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고블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도 고블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닌 이런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블린은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니 고블린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에서 빛이 됩니다. 슬픔이 있었고 사랑을 하는데 슬픔이고 열심히 사는데 고통이, 그에게 기쁨과 환희가 옵니다. 잘 살려고 했지만 나와 너와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사랑하고 살고 싶지만 저주하고 싶어지는 이런 아픈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바뀌어집니다.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좋다, 사랑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어떤 고블린도 그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마음 안에 빛이 비치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고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고 비로소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엔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요 한 가지를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표적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사인입니다. 손등에다가 볼펜으로 쓰면 비누를 칠하면 지워집니다. 매직을 쓰면 더 어려울 거지만 결국 매직도 지워집니다. 문신을 새기면 얼만큼 안 지워질지 모르겠지만 표층에 새겨진 이 피부를 제거내면 아마 그거는 문신도 결국 지워지긴 할 겁니다. 결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지워지지 않은 표적을, 사인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곳에서도, anywhere, 어떤 시간, anytime 지워지지 않는 사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인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 부르고 이것을 경험, 체험이라 부릅니다. 당시 목자들에게도 이 경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당시 가장 뛰어나다고 말했던 동방박사들에게도 별이라는 표적, 별이라는 경험과 체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고블린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박사 고블린, 목자 고블린. 그래서 그들에게는 체험하는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이 체험은 이성을 동의시키고 이성을 굴복시키게 하는 그 자리입니다. 어두운 땅에서
어떤 어두운 땅에서도 결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어떤 이유가 되는 바로 그 체험입니다. 이 땅에서 항상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바로 그것, 이것이 체험이고 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봅시다. 우리 누군가가 임의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자유롭게 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 인관이 하나님, 정말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다면 체험케 해주십시오. 그것이 거짓말이면 체험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면 하나님, 이것이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표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표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딱 되시고 나면 전에는 어둠의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목자들이 겪었던 모든 두려움, 고블린에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절망, 여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니까 갖게 되는 것이, 나는 땅에 있는데, 전에는 땅에서 고블린으로 살았는데 멋있지만 두렵고, 잘 나가지만 두렵고, 남들에게 칭찬받지만 두렵고,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속은 두렵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주님이 정말 나에게 오시는데 이것이 체험으로 오고 지워지지 않는 표적으로 오니까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니까 그때 제가 비로소 경험하는 자리가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에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설명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전에는 어둠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실될까봐, 내가 낮아지고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죽음 두려웠습니다. 자유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둠도 괜찮고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도 있고 상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예 하고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유고 평화입니다. 이것이 표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 과학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이성이 동의하지 못하는 어떤 표적,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제게 생기니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땅을 딛고 있는 우리들, 이 땅은 바로 우리들인데 이곳에 바로 나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 모든 상실, 모든 죽음으로 도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전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주님 때문에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고, 전에는 미움과 저주가 있었다면,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사람이 좋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축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모든 것이 자유하고, 낮아지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내 약한 것을 말해도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는, 심지어 주님께서 오늘 나 불러가셔도 아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유하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실제로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 오시는 이 기쁨이, 이 평화가 나에게 있기를, 그리고 체험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